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크심에도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늘의 천사들처럼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정한 시간 함께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포나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시려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종려 주일로 지켜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 문명의 신앙을 빼앗기기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말씀 묵상도 형식적, 의무적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절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원 성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성장과 질적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심인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말라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정신적, 육신적 안식을 주옵시고 영적 재무장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1, 2부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사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셔서 앞날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새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나 교회를 허물려는 사탄의 계략을 따라가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40여 년 전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사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로 이 민족을 구원의 반열에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선교의 빚진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신 김성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깨달아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회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06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물과 드리고 싶은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들에게 사라반 여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쓸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오후 7시 30분에 4층 본당에서 모입니다.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새벽 차량 운행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기도회 등하교 차량 운행은 기존 수요 예배와 동일하고 금요일은 기존 금요 기도회 운행과 동일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예식이 4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식은 4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받으실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문답서를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협조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덕은의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천 광고입니다. 66구역의 성봉지 지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송현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입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 김원정 집사님이 유족이십니다. 교회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40절부터 시작하는 두 가지 사건의 일부입니다. 누가는 두 사건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2해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나았습니다. 한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사이에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두 사건은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41절부터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던 장소였습니다. 회당장은 그곳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존경받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부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뿐인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것이지요. 그의 믿음은 앞에 나왔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대조됩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낫겠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우리 집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픈 딸이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고 멀리서 말씀만으로 고치셨다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여인을 만날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병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당시에 율법에 부정하다고 해서 가족과도 떨어진 채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병은 더 심해졌고 가진 재산은 다 없앴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김받던 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는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녀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낫는 것 말고 또한 들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사람들 몰래,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으로 다가온 이 여인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4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정말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게 아닌 것을 이 여인도 압니다.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 몰래 그렇게 한 것을 책망받을까 봐 떨면서 자기라고 밝히지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따라, 이렇게 불러주고 싶으셨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이 걸려서 가족과 떨어져 재산은 다 탕진하고 건강은 더 악화된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여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문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든 사람을 고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다. 지금 여기서 기다리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 소문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살리려고 나사렛에서 온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들었겠지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녀는 그때 얼굴도 모르는 그 다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지가 12년째인데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딸 살리려고 자존심 다 버리고 애쓰는 아빠가 있구나. 나도 그런 부모,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족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왔을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방금 해놓고도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모르시는 게 없으시지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이 한마디로 고쳐주시지요. 따라, 따라. 그 여인은 더 이상 야이로의 딸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가족으로 대하시며 사랑하시는 마치 야이로 같은 아빠가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따라라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르는 이 두 성경 구절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과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었으니까 16년쯤 전의 일입니다. 휴일학교 예배 시간에 방금 이 두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아빠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빠가 계시다, 있다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수십 명 있으니까 앞에서 보면 누가 잘 듣고 누가 조는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날따라 한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밝고 씩씩했지만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아픔이 있는 아이입니다. 예배 후에 강대상에서 내려오니 저한테 와서 제 어깨를 붙들고 5분 이상을 한참을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을 그치고는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이 딸이 앞으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인과 이런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병 고쳤으니까 앞으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 붙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모습이 좋아 보일수록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기억하게 하지요. 이 여인은 비록 병이 나았지만 앞으로 이 사람 예전에 그 부정한 병 걸렸던 거 아나? 부정한 사람이었어 라는 꼬리표를 평생을 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가족 선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딸아,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게 마치 아버지에게 딸이 소중하듯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 여인은 어떤 마음고생을 해도 이 순간, 주님께서 딸아 라고 불러주셨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라고 소중하게 대하시면서 나를 위하시고 내 상처받았던 마음까지도 고쳐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든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시는 장면을 지금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 사이에 아프던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픈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못 살리시기 때문에 이제 그만 예수님 보내드리고 가서 장례식 치릅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눈에 띄는 헬라어 단어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곁에서 들으시고,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합니다. 듣지 않거든,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앞에서 보았던 곁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듣지 않거든, 헬라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을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야이로에게
예수님 그만 보내드리고 우리끼리 가서 장례식 치릅시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함께 가던 길을 계속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야이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릴 줄 믿고 함께 집으로 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주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간직하실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처럼 무시하실 말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참 중요하지요.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하나도 쓸데없어가 땅에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없고 모두 잘 간직되는 영향력 있는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복을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방인 백부장과 대조되던 야이로의 작은 믿음이 커졌습니다. 예수님 꼭 오셔야 됩니다 하던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큰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믿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눈앞에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따라 라고 불러주신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낫는 것을 직접 목격한 덕분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갈 수 있었고 이 여인은 야이로가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 굳이 우리 집 가셔야 됩니다 하는 바람에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나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크기가 달랐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하는 여인은 큰 믿음이었고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하는 야이로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서로 다 사용하셔서 서로를 고치고 서로를 살리는데 사용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롬8 28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큰 믿음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도 들어쓰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혈류증 걸렸던 여인을 대하듯이 야이로의 딸을 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죽었던 딸을 살리십니다.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는데 예수님의 신경이 쓰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지요.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있을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쉬움을 보여주려고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아침 식사 준비 다 했는데 애가 아직 쿨쿨 자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는 배가 더 고파 봐야지 다음부터 일찍 일어나지 하고 저희 두 사람만 먹고 치워버리는 그렇게 독한 아버지 아닙니다. 자는 동안 허기 졌을까봐, 아침 굶으면 오전에 배고플까봐 우여든동 깨워가지고 밥을 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딸 아이의 밥부터 챙겨 먹이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링거가 있었겠습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했을 이 딸아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허기졌을까, 예수님은 그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금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자는 딸을 깨우러 들어간 아빠의 심정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혈류증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 그 이상의 선물을 이 가정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아픈 것을 고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만 가진 복음의 탁월함입니다. 갓바위 가서 비는 사람들은 그저 딱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은 들어준다더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돌부처가 꿈에 계속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가위 눌리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우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말,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100번, 1000번이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탁월함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응답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만나더라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힘들게 해도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압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50절의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꼭 그렇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 야이로 때문입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모두 12이라는 숫자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12년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딸에게 그 12년은 아버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4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온 30대 청년의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숨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던 그 문화 가운데 이 장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명예보다 체면보다
사랑하는 딸 고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자존심 좀 구겨지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의 한계 때문입니다. 명예와 힘을 가졌던 회당장이지만 그것으로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죽어갔고 죽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딸을 살려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이로에게 없는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이로가 시골에서 온 청년 앞에 고기를 조아리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예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에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예수님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들이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지만 애써 외면하시면서 참으셔야 했습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버림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당장 멈추라고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핏줄이 터지며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될 줄을 미리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기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왜 하필 겟세마네라고 불리던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는 지명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올리브 기름을 짜던 맷돌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 사이에 올리브 열매를 넣고 돌려서 으깨어서 기름을 짜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맷돌에 부서지는 열매처럼 이제 곧 자기 몸을 으깨어서 우리를 위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몸만 십자가에서 으깨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들이 받는 그 시간 동안, 고난받는 그 시간 동안 함께 맷돌로 으깨지는 것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끝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무한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송구스러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손을 예고합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이 두 동사로 요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살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고 죽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만약 이 세상 가운데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밖에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십자가 지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셨을까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가 자기 독생자 사랑한 것보다 이렇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가서 돈 벌어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혈류증 여인에게처럼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고 야이로의 딸에게처럼 배고픈데 밥 먹자 하십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게 하셨던 그 따뜻한 음성을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며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배고프지? 일어나서 밥 먹자 하는 이 음성 말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마치 이 야이로처럼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 앞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보셨던 그 아버지의 고난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과 사랑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고귀한 희생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구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한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